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쟁 이후에 군인들이 취한 재물을 즉 금으로 만든 폐물을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것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화면 조금만 그냥 냅둘게요. 제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치안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720만 달러 정도예요. 하나로 따지면 100억 정도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라는 아들의 미디안에서 생긴 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동방으로 보냈다고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 동편에 정착하려고 모압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살았던 가나안 남쪽에 정착했다고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요, 그냥 평범한 부족이 아니라 악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조장했던 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가나안 전쟁의 시작을 알렸고, 이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머리를 딱 들어오는 순간 자신감을 얻게 되는 전쟁이 됩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심볼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순 소식을 듣고도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뭘 이렇게 매수하냐면 복술가, 즉 술사했던 발랍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그 후 민수기 3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미인계를 씁니다.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하고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된 배후의 인물이 바로 이 발랍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계속 빚만 늘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쪽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속으로 몰아넣거나 죄악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가 몰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디안과 모압은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그 주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던 거죠. 바알 숭배자들은 혼응과 인신제사를 등으로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가 이어졌고, 바알 숭배다, 바알 신전, 여인들을 음행으로 제사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육체가 음란한 죄를 범하면 영혼도 똑같이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부패는 어떻게 만드는 거? 결국엔 인격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육체의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을 육체의 욕심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음란의 죄를 떨쳐버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는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고, 결혼을 통해 영과 육의 순결을 유지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우리 바울 같은 이렇게 예외도 있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보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떼어주실래요? LGBTQ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LGBTQI. L은 레즈비언이라는 것이고요. 게이, G는 게이예요. B는 바이섹슈얼을 말하고 T는 트랜스젠더, Q는 요즘 말하는 퀴어, 그리고 이는 인터섹스라는 건데, 레즈비언은 이제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는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섹슈얼은 남자도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는 아시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퀴어는 성 정체성을 모르는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도 뭐 퀘스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퀴어 자체는 나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라는. 그래서 퀴어 축제가 성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축제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난장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터섹스는 약간 기형을 얘기합니다.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종종 태어나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더 많아요. 뭐 LGBTQ, LGBTQI+, LGBTQ 뭐 어쩌고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자기의 성 정체성을 그 뭐라고 하죠? 단어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래갖고, 나는 나를 계절로, 나는 봄과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런 걸로 나를 성정체성을 할 거야. 나는 개로 성정체성, 나는 강아지야. 이렇게까지 이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의 타락은 죄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어도 됩니다. 아까 말했죠. 읽었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게이를 얘기하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안 떼어줘도 됩니다.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들을 그들을 자신을 받아내리라.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대요. 왜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부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형에 당한다고 얘기해요. 사형. 말씀에 이러한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근차근 워낙 많은 죄를 지으니까요. 그 무너져가는 시대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범죄, 그래서 음란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문명과 문화를 타락시키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어떤 걸 무너뜨리냐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타락이 먼저 해요. 접대하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탐욕적인 모습에 삼켜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라 또한 멀쩡할 수가 없겠죠. 육체적으로 타락하니까 당연히 정신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한 민족과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또는 로마의 멸망, 여러분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의 끝판왕이었던 나라예요. 어떤 것이냐면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기들을 보는 앞에서 신하들을 서로 관계 맺게 했고, 그것을 보면서 즐겨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과 신하를 관계하는 거 보면서 그것을 지켜봤고, 또는 자기의 와이프와 노예 남자들 여럿이서 하게 하면 그걸 지켜보면서 자기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날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사망,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쾌락적인 성문화를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세워주신 사랑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건전한 가정생활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넘어가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연병, 즉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목매달아 죽음으로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프랑스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습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질스럽고 미개하고 사악하고 추잡. 혹시 그 보셨어요? 그거? 개막식 보셨어요? 혹시 개막식 그 최후의 만찬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가운데에 나중에 볼게요. 이게 12제자처럼 약간 그거를 해갖고 쫙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에 무슨 이제 음식 그 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탁 열면은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는 보라색으로 칠한 남자가 나와서 무슨 사랑의 송가를 불러요. 그 가수가.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을 여자가 남장한 걸로 해갖고 나오고 이렇게 남자가 여장한 걸로 해서 쭉 되게 굉장히 추악합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추악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보시면 밑에 것만 좀 크게 확대해 줄래요? 밑에 것만. 쭉 내려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자,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전부 다 남장, 여장, 여장, 남장 이렇게 해갖고 게이처럼 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보라색 남자 그 노래하는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애가 보이잖아요. 여자애거든요. 근데 이따가 사진 나오는 거 보시면 제가 팬티 한 장만 그리고 있죠. 그 팬티도 팬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성기가 다 보이는데도 이 꼬마 여자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마이크를. 그 보라색 뭔지 알죠? 잠시만요. 요거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뭐라고 쳤죠? 프랑스?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 하나만 찾아주면 안 돼요? 찾아서 혹시 연결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이게 얼마나 이게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안 나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 가운데 이 사람? 예. 보시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저거 딱 여기에 조그맣게 갈아놨어요. 그리고 되게 이거 보시면 다 이게 예수님이래요. 여기 분이. 그리고 성경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래도 이상한 노래 무슨 사랑의 송가라고 해서 이런 걸 불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근육이 굳어가는 병. 중단할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들은요 사탄이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사탄은 충격적이고 저질스럽고 미개하고 사악하고 추잡한다는 걸 정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대로 전 세계가 남녀노소가 시청하는 개회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랑스가 거기에 개척을 뭐라고 했냐면은 소수자를 위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소수자를 근데 이건 이거는 올림픽이잖아. 전 세계가 보는 건데 왜 소수자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공연 도중 남자 고환이 그대로 노출됐고 그 남자 앞에는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 여자 성소수자 3명이 결혼 진행을 하거든요. 남자 여자 성소수자 3명이 동시에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개막식 보시면 이들은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닫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세 번째로는 단두대 앙투아네트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요 단두대에서 머리가 처형돼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신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도 나와요.
네 번째로는 퀴어, 그러니까 성소수자 성찬식으로 최후의 만식을 표현하는 거죠. 왕관을 쓴 여성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여장 남자들이 사도들의 역할을 합니다. 뚜껑을 여니까 아까 나왔던 사실상 나체라고 할 수 있는 파란 망사 옷을 입고 술과 욕망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가수는 자신의 신곡 그 벌거벗은 곡이라는 곡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그 외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되게 충격적인, 한번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금송아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번째 말, 그 흰색 말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등장합니다. 사망이라는 뜻하는 것을. 프랑스 시골 어딘가에 일어났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죠. 아, 저긴 진짜 완전 타락했구나 하고 말았겠죠. 근데 전 세계가 보는, 아이들도 보는 이 미개하고 변태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프랑스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개회식을 오랫동안 정교하게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날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상성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1번, 2번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공연 도중 나오고 남자 소송 그거는요. 성혁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성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그 단두셋에 처형됐던 것은 보여준 이유는요. 사탄을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회의 몸, 연합을 증오함으로써 어떻게든 분리시키려는 모습인 거예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걸 나온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몸이라고 했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거 보여주는 거는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술, 욕망, 노출을 밝히는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들이 뭔가 보여주는 것처럼 프랑스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프랑스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던 간에 내버려 둬라. 그게 평등이다. 무슨 종교든 다 들어와라. 그런데 다 평등이고 다양성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오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프랑스의 역사를 조금 얘기하자면요. 프랑스는 역사는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독재를 오히려 부르는 역사였어요. 프랑스의 독재는 저항한 기사가 되게 길어요. 루이 16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근데 그 뒤에 독재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무질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데 이것을 죽이는 이슬람도 허용을 한 거예요. 이슬람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죠? 근데 종교도 다 바른다고 하다 보니까 이슬람도 허용을 한 거죠. 이슬람은 동성애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기독교가 해체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난도질 당한 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조화와 질서가 올까요? 아니면은 전쟁과 카오스가 올까요? 무질서와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카오스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엄격하게 제어해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너희를 통제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질서는 뭐예요? 다 해체시키고 자유도 질식당한 이런 역사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모욕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프랑스에서 샤리앱 사건이 있었는데 알라 모욕했다고 해서 언론사 전체를 다 테러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사는 알라 비판했다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프랑스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나 불교를 건드리지 않고 뭘 건드려요? 기독교를 이용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그만큼 핫바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및 유럽 좌파들이 맨날 얘기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성을 해방시켜야 억압이 없어진다. 성을 억압했고 그 때문에 욕구 불만족이라는 것으로 인해 억압했던 사람들이 불만당하기 위해서 나치도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래서 뉴욕 시립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20년대 이미 독일은 성도덕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성적으로 가장 자유분방한 국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나치가 성해방을 주장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윤리를 없애야 됐기 때문이에요. 윤리를. 왜냐하면 윤리를 없애야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라는 것을 없애야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빼앗고 죽이고. 이게 무서운 이유가 평등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성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억압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성해방이라는 것은요, 윤리를 해체시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리가 해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을 마구 잡아 죽이고 그런 할 수 있는 지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1920년대 독일은 왜 그랬냐면은 기독교가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태를 마구마구 하고 문란했던 히틀러의 나치즘은 그걸 오히려 부추겼거든요. 도덕, 전통 그딴 게 어딨어? 인간의 조정성 그딴 거 몰라. 우리가 최고야. 이걸 여겼단 말이에요. 라는 것을 도입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해체시켰던 것이 바로 나치가 했던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와 유럽은 이거를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의 도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왜 지켜야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잖아요. 질서를 해도 자유, 바람을 펴도 자유, 대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본은요, 바람을 피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을 아직 어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아직도 애기야? 바람 한 번 안 펴. 이걸 얘기를 해요. 알다시피 일본은 참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 기본 윤리 개념을 전쟁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죠. 저는 일본이 언젠가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대지진을 위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200년마다 오는 대지진이 있대요. 근데 지금 전초가 지금 오고 있어서 9 이상의 지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행도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혹시 피터슨이라고 아십니까? 피터슨? 그 피터슨하고 일론 머스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나왔는데, 피터슨이 누구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종교 회의론자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되게 무슨 피터슨이라고 하는데, 그 한번 찾아보. 피터슨하고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영상으로 되게 울면서 나중에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럽의 문제는 신을 버리고 쾌락주의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전기차.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아들이 성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먹습니다. 알레시 스토크라는 사람이 19세 프랑스 귀족 청년이 쓴 책이 있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천국이 온다고 했다. 그런데 1800년대 살아갔던 프랑스의 청년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면은 천국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낙태를 하고 사람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을 쫓아낸 자리에 공백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공백의 자리에 이성이라는 종교를 몰아넣으니까 그게 프랑스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상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을 넣으면 질서가 생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가 질서를 잡아주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간의 질서를 잡아주는 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없어져라고 하게 하는데, 정말 이걸 무너져 갔던 그 역사들을 보면요, 기독교를 몰아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잘 모르죠. 무질서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채워넣습니다. 근데 나폴레옹도 전쟁으로 나서 결국엔 유배당하고 나폴레옹 아웃. 그러고 나와서 뭘 해요? 다시 왕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해체주의,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지금 쾌락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싫으니까 기독교 말고 종교는 다 들어와.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왜? 기독교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쾌락을 하지,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필연적으로 프랑스는 앞으로 무질서로 갈 겁니다. 계속해서. 프랑스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크빌이 말하는 것은 자유는 도덕성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이 미국을 보니까요, 처음에 미국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무시했어요.
걔네들은 좀 미국을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왜냐? 유럽 사람들은 덜 떨어진 미국인들은 왜 유럽에 나가서 거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유럽에서 퍼져 나간 게 미국인들입니다. 예, 미국인들이 세워지고 유럽이 세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영국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는 위대한 문명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을 보니까 프랑스는 지금 가정이 다 해체돼 가고 있고 1800년 때부터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도와 낙태가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혁명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던 사람 장작 크루즈도 애들 5명을 다 이름도 안 줘주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라고 했던 사람인데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니까 사회 전체가 질서가 없어지고 사회 전체 질서가 없어지니까 국가는 포갑적 독재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천천히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정의 질서가 잡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도와주고 내 가족처럼 그런 미국이었어요. 교회에 울려 퍼지는 그 설교가 굉장히 많게 퍼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율법이고 그 자체고 그 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왜 질서가 없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질서가 없죠. 도덕적인 질서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강압적이고 동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무질서하고 비도덕적이냐? 그건 바로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덕을 올려놨기 때문에라고 그 중국 비평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도덕이 옳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어라고 굉장히 기계적이고 광압적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체결된 그 언약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킬 때 자발적으로 왕성한 도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도 약간 서양사의 정통 같은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문명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선, 모든 위안, 원천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있어야 문명사회 기초의 질서가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미국 2대 대통령 또한 했더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될 수 있고 질서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수익하자마자 바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프랑스는 이미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종교는 비판이나 예술적 표현이라고 조롱할 수 없으면서 기독교만 이렇게 하는 것은 프랑스가 프랑스 될 수 있게 모든 선진적인 것들을 거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공허한 자리에 쾌락주의랑 이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무질서가 드러나고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는 더욱더 강압적으로 하게 되겠죠. 무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윤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꼭두각시로 부리는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런 현상이 어디에 일어났냐면요.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커지고 있냐면요.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 그딴 거 왜 있어야 돼? 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율법은 좀 독특합니다. 동양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동양의 법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 그게 당연한 거야. 이게 유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너를 살려준,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너는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 그게 너의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을 지켜도 우리는 굉장히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자유라고 해서 성을 해방시키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 이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미디안을 진멸시키라고 하셨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약 12,000명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전멸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한 모압과 그들과 동맹하고 협조한 미디안의 5왕, 그리고 그들의 남자 또 타락을 사주한 조함, 아까 말했던 발람까지 모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죄악을 빠뜨리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 딱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다 쓸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사형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지은 죄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축복의 길 가운데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승리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안의 전쟁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다? 이거는 사람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자신들의 용맹함이나 철저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영을 분별하고 그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목소리를 내며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겠죠. 그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영을 대적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프랑스가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이 실제입니다. 악한 영을 말씀 선포와 기도로 대적할 때 그 영은 세력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프랑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뻔히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지도자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거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갔냐면 그 여러 목사님들이 좀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이거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해는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는 그거겠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들은 뭘 얘기했냐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이 동성애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서 회개하라고 너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를 그래 인정할게. 이거는 그건 큰 문제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죄악인 것인지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매년마다 퀴어 축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악을 막아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걸 찬성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차별금지법 생기면요 교회 진짜 다 무너집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감사가 한때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결단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의무예요.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잊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남자가 남자를 하는 사람들 뭘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십 가지 악을 저지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걸 하나님 받아들이면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난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기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개인과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세상에 주님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에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무너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